이사야 19장은 애굽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 전체가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세요. 그런가 하면 17절부터 25절까지는 장래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구원에 대하여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서 심판을 예언하시는 작정하신 그 이유는 유다의 히스기야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점점 그 세력을 남쪽으로 팽창하여 내려오고 결국은 유다도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고 그랬다가 히스기야 17년째에 아수르에게 배반을 하죠. 그때 아수르가 또 군대를 몰고 내려옵니다.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구원을 부르짖어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었고 애굽은 마치 자기가 유다를 구원할 신인 것처럼 유다를 돕겠다라고 제안했었기 때문이죠. 같이 이사야 3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에 히스기야와 또 히스기야를 돕겠다 했던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찾지 않음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이 섭섭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악이에요.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망한다 말씀하시고요. 그 악행에 대해서 돕고자 일어났었던 애굽에 대하여서도 행악을 돕는 자다. 멸망할 것이다. 엎드려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행악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르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어서 주실 수 없어서 그를 낮추신 것이 아니죠. 기르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낮추시는데 하나님은 낮추시는데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돕겠다 해서 도우면 그거는 돕는 선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것도 행악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거나 아니면 저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낮추셨어요.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 계세요. 근데 마치 하나님인 척 하나님의 자리에서 불쌍하다 해서 돕고자 하면은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가만히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기도만 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 애굽은 그렇게 히스기야를 돕겠다 하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척 그 자리에 섰었던 거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그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는 아람이나 그들은 다 외부의 큰 세력에 의해서 전쟁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경우는 전쟁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주십니다. 여러 모습으로 심판을 주시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지만은 애굽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내란이 일어나고 또 내분이 일어남으로 스스로 싸워서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그러다 자기들끼리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져 가지고 우상을 쫓고 이 무당들에게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3절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묻는가 보니까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을 치면서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 간에 치고받고 물고 뜯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요 잔인한 왕에 의하여서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실제로 애굽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지고 그래서 힘이 약해진 틈을 따라서 옆에 있는 구스에 의해서 그 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애굽이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애굽을 또 때리세요.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7절에도 보니까 곡식밭이 다 말라지겠고 8절에는 어부들은 탄식하고 낚싯대를 던지는 자들을 슬퍼하고 잡히는 곳이 없어서요. 9절에는 세마포를 만드는 자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10절에 그들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경제적으로 아주 빈곤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지도자들, 우둔한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백성을 갖다가 다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감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량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우둔한 지도자들, 그들로 인하여서요 백성들이 다 그릇 가는 겁니다. 13절 시작.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니를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그렇게 어리석은 지도자들로 말미암아서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어리석게 인도함으로 백성이 다 멸망을 향하여서 같이 선동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6절은 결론이에요. 16절 시작. 그 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 날에 멸망의 때에 애굽은 부녀와 같을 것이다. 용사와 같을 것이다. 반대 말입니다. 부녀와 같다라는 말은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쇠약하여 망하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그 내란과 내분, 그리고 잔인한 지도자가 나타나고 또는 자연재해,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지도자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는 중간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렇게 쇠약하고 망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애굽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자처하여 어리석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장래에 애굽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일에 대하여서도 예언을 해 주십니다. 17절 시작.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서 정하신 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인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구원의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할 것이다. 가나안에 히브리 사람들이 살았죠. 히브리 언어를 말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 언어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서 그렇게 언어를 배우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는 그분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라고 자원하여 결단하여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성읍이 5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5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5 중에 5은, 그러니까는 많은 이들이 애굽 땅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이러한 구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9절 시작.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또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그대로 행하리라.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계획이 있었어요. 앞으로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자원하는 기쁨으로 서원을 올리고 그 서원을 갚아드리는 등 애굽이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애굽만은 아니에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멘. 애굽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아수르도 망했었는데 저들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24절 시작. 그 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아수르와 또 애굽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을까요? 그런 일은 실제로 없었습니다. 여기 아수르나 애굽은 이방,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이방을 대표하는 세력들이고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은 이방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곧 신약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방 땅에게까지 번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정리할게요. 애굽에 대하여서 심판 때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회복할 구원의 모습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받을 때 애굽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지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서로 물고 뜨고 그러다가 같이 망해요. 그런가 하면은 복을 받지 못해서 아무리 땅에다 심어도 심은 것들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괴로움이, 빈곤함이 있었던 거죠. 지도자들을 보니까는 우매한 지도자들. 그래서 백성들은 다 같이 그릇된 길로 가는, 이게 바로 멸망할 때의 애굽의 모습이었었습니다. 반대로요, 애굽의 구원할 때의 모습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고 제물과 예물을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기쁨의 서원을 올려드리고 그 서원을 기쁘게 갚아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수르하고 애굽, 그건 서로 간에 패권을 다투는 원수들이었는데 그들이 다 함께 화목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평안이 있어요. 화목이 있어요. 이게 바로 회복된 구원의 때의 애굽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때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심판의 때인가, 구원의 때인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안에 두 민족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도무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 많이 해도 일자리가 없고, 또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외부에서 잔인한 지도자가 그 나라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은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찾고 제단을 세워서는 예물과 제물을 올려드리고 기쁘게 서원을 올려서 갚아드리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돼야 하겠습니까? 회복될 구원의 애굽의 모습이 되면은 좋겠어요. 나라의 모습도 그렇지만은 각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화목이 없고 평안이 없고 또 빈곤하고 우둔한 지도자를 따라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점이나 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원의 서원을 올려드리고 자원하여서 그것을 갚아드리고 서로 간에 화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또 구원의 회복되는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구원하시는 회복의 애굽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